자, 오늘부터 다시 사사기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죠?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나팔을 준비해서 그걸 깨트리면서 나팔을 불었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날 뛰면서 서로가 서로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 승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을 추격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로운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드온이 도대체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했을까? 오늘 첫 번째는 기드온이 지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자, 23절로 2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을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했는가 살펴보면 기드온이요. 이 도망쳐가는 14만 5천 명 중에서 한 15,000명이 막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러나 이들을 끝까지 이제 추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공격을 해오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되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자, 비록 이들은 이 300명에 속할 만한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들을 다시 초청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산지로 사자들을 보내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치고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미리 가서 점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지파들의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힘을 모았다. 자, 비록 기드온과 300용사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전쟁은 그 300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이런 도움 없이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는 있지만 이 미디안을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기드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각 지파들의 힘을 모아서 이 미디안을 전멸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야만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횃불을 들고 13만 5천 명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간 300명
이런 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일단 패해가지고 막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좀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기도원의 요청에 화답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세우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도 없었고 승리할 수도 없었다. 자,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 또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가정, 또 이런 교회, 이런 나라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벤져스 2라고 하는 영화 개봉됐는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어벤져스를 보게 됐는데 이게 관객이 1000만 명이 들었다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는데요. 자, 이 감독이 조스 웨던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왜 성공을 했느냐에 대해서 성공 비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공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영화에 모았죠. 예전에는 뭐 아이언맨, 뭐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헐크, 이런 영화들을 주인공들을 모을 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이런 주인공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재밌겠다 이런 마음을 넣어준 거죠. 둘째로는요, 이 캐릭터가 완벽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러죠. 이 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성격이 좀 괴팍하고 또 헐크도 이 화가 나면 막 바지만 찢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통제가 안 되고 뭐 각 이제 그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 캐릭터들인데요. 자, 토르도 뭐 망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각각 약점을 지닌 그런 캐릭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나 완벽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시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그 어려움들을 딛고 뭔가를 이룰 때 굉장히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유명한 배우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름 없는 배우들을 썼대요. 지금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최고로 개런티를 많이 받는 그런 배우가 됐지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브래드 피트가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을 맡았다 그러면 이거는 브래드 피트의 아이언맨이지 아이언맨의 브래드 피트가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벤져스 보면 뭔가 뭐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요 좌충우돌 하죠. 그 아주 강력한 악당을 어떻게 물리십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순간순간 그런 어떤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재미들이 이 영화의 그런 성공 요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족하더라도 약한 사람들이라도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가 요즘에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삼성을 그러니까 3연전에서 이긴 건데요. 무려 거의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럽니다. 제가 한화가 꼴찌할 때, 한화는 계속해서 꼴찌를 했어요. 신생팀이 생겨도 꼴찌를 했는데, 제가 대전에 직접 가서 이제 휴가 때 야구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대전 사람 계십니까? 대전은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대전인데, 뭐 대전에서 기아 팬들이 더 응원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 팬들보다. 그게 처음에 이상했고, 두 번째는 한 8회 정도 되니까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가는 거야. 집에 가. 그냥 끝났다 이러면서 싹 빠져나가고, 정말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응원단장이 응원을 안 하고 거기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응원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꼴찌를 하지. 그런데 이 하나가 전혀 이제 김성 감독 오시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하나의 경기 보면은 벌떼 야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야구는 9명이 하잖아요. 9명이 합니다. 야구는. 근데 거기 9명이 그 주전 선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대주자도 나가고 대타도 나가고 투수는 한 10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게임에. 그래서 실책하면 바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벤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곤 하지만 하나는 그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자기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군 선수들도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다치면 누가 부상이 있으면 거기를 메워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응집력이 커지고 쉽게 지지 않는 강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감독이 선수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 데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중간에서 밀어주고 또 뒤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총역전도 때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영상을 하고, 어떤 분은 조명을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인도하고, 안내를 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또 차량 봉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참여하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구색만 맞추긴 했지만 어쨌든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낸 것 같아요. 9주년 집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다 이렇게 맡아서 여러 가지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찍 와서 고기를 굽고 또 배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끝날 시간을 딱 보니까 2시 40분인 거예요. 2시 40분이면 평소에 끝나는 시간보다도 빠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력이 났구나, 내 속으로. 이골이 났대, 이골이. 하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일사천리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우리 교회 한 달란트 가진 교회가 참 애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 어떤 역할을 다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도원의 300 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치고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됩니다. 젓가락은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하잖아요. 젓가락은 2개예요. 그런데 젓가락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또 미워하고 분열되면은 그 가정은 정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상대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런 건전한 그런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줌으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들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했나요? 기드온이 겸손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겸손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져왔는데 뜻밖에도 기드온에게 불평을 퍼붓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움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같이 대적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싸우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 전쟁 시작할 때.
자, 이 기드온이 위대한 전투를 시작할 때 이제 사람들을 소집을 했을 때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만 사람을 보냈거든요. 자, 이 사실 생떼요, 생떼.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소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병사를 보내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뒤늦게 나서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된 일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심. 왜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났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그 뒤늦게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리품을 자기들이 많이 못 가져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화가 난 거고요. 두 번째는 전쟁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이 있는 므낫세 지파가 잡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 조그마한 별볼일 없는 그런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인데 그 어떤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부각되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악한 일이라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자, 이들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에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은가?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에 시기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기심이 뭐냐?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세는 게 시기심이라네요. 그 사람의 돈이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사람의 행운을 내가 세고 있는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비교해서 생깁니다. 나한테 없는 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시기심은 평준화의 전문가라 그래요. 내 수준을 못 높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같이. 걔들이 그렇대잖아요. 같이 놓으면 뭐 묶어둘 필요가 없대요. 서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오는 것처럼. 자, 이런 시기심의 나라에서는 그 고층 건물이 없대요. 왜 그래요? 그걸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자, 이런 시기심,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겨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시기심 때문에 지금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희생해야 할 때는 잠잠하다가 열매를 나눌 때 내 몫을 주장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피하려고 그럽니다.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잘 되니까 전쟁에서 이겨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제 끼어들어서 지금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사실은 고생 안 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교회 커지고 그러면 그 뭔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 재정을 맡은 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돈을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나중에 받게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요 재정 담당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VIP예요. 은행에서 뭐 거래해야 되는 금액이 뭐 억대, 뭐 한 달에 그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VIP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죠. 서로 하려고. 자, 교회는 섬기는 곳이 아니죠. 자기 기득권, 이런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그 섬기면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희생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나눌 때는 오히려 겸손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시기심에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에브라임 집회가 지금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기드온이 두 가지로 그들의 분노를 풀어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나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신을 향한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 원망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면의 뜻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건 왜 우리를 높여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만물포도, 끄물포도가 나오잖아요. 만물포도는 처음 나오는 가장 좋은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끄물포도는 뭐예요? 이것들 다 이렇게 해나가고 나머지 이제 맛도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 므낫세 지파인 아비에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의 끄물 포도가 더 낫지 않냐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어느 뭐로 내가 훨씬 나은데 나를 시기하는 자를 높여주다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냥 한 건가요? 그냥 하는 척 한 건가요? 낮추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자,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처음에 부를 때 계속해서 주저했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높여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높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입으로만 다른 사람을 높여줬던 게 아니에요. 왜 화가 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화가 납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분명히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3절 하나님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300명만 남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했어요. 기도는 뭘 알았습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 앞에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꾸 내가 잘난 척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싫어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참 공포에 떨고 있어요. 교회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게 좀 신기합니다. 안 나올까봐 내 걱정인데 아무도 안 나올까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 자기가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며칠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사는 정말 정말 하루살이만한 그런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믿음을 더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안할까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나 자신의 위생의 철저함을 구하되 뭐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이 TV 보고 그러면 우울증 생깁니다. 매일 오늘은 몇 명이 들었네, 오늘은 누가 죽었네, 몇 명이 죽었네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거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우울하고 삶이 힘든 거거든요. 좀 그런 걸 좀 멀리하고 여러분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오히려 기도에서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손을 떠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4절인데요.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냉대 속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냉대 속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다. 자,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지금 이스라엘부터 전쟁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싸웠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에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 100km가 되는 거리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이 300명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쫓고 있는 건데요. 5절과 9절을 보면 숫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까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좀 먹을 걸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숫곳의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아주 오만방자하면서 어떻게 해요? 숨어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잡아놓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분우엘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들을 죽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자, 사실 이 숫곳, 분우엘 이런 사람들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동족이거든요.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자,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랬겠죠. 만약에 미디안이 공격해 오면 그러면 그 화를 당하게 될까봐 이렇게 매정하게 행동을 하는데.
자, 이것이 큰 죄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돕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불신앙과 이기주의를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과 이기주의를 버려라. 불신앙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 왕들을 잡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기주의 뭐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죠. 지금 총대 메고 그 100km를 달려온 이런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을 줬어요. 극도의 이기주의. 결국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대가를 확실하게 치렀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불신앙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그런 사역들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가 성심성의껏 도와야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이기주의 이런 정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끝까지 하라. 자, 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km를 건너왔어요. 거기다가 이런 조롱과 냉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참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관둬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또 왕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앞자에 살던 그런 백성들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망들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연탄자라는 그러한 시 있잖아요. 연탄자라고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겁게 자신을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뭔가 열정적으로 불살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습니까? 뭐 공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맡겨주신 가정의 집안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또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